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뭐 예배가 죽었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예배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화내는 걸 성경 다른 곳에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조금 격앙돼서 화내신 거는 있을지 몰라도 행동으로 의자를 다 뒤엎으시고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은 이것이 유일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 뒷문으로 예수님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밝았다가 이 의자를 막 걷어차시면서 야, 이 엉터리들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예배 드리랬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어요? 야, 저렇게 예수님은 성품도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신 사랑이 많다고 은혜가 많다는데 저런 성질박이하고는 못 믿겠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들이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또 그 비둘기파는 자들 의자를 막 둘러부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행동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선은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이나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언급은 다른 곳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또 하나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6,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냐면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냐면 유대인만. 근데 여기서 누구를 언급했어요?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그런 사람들마다 내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기쁘게.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이방인들에게 성전에서 즉 예배드리는 곳에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게 뭐예요? 기쁨.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고 뭘 허락하셨냐면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라는 곳에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물건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또 다른 곳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 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니네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라.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가라. 근데 누가 그러 여호와의 성전이다, 얘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여호와의 성전 안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니네들의 삶은 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성전에 왔을 때는 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 핑계로 세상에 나가서 아무치나 산다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세상에 가서는 완전히 방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도둑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세상 따로 지금 이 예배 현장 따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가면 자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그대로 이 예배당에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 성전에서 한 게 뭐예요? 돈을 바꾸는 것, 비둘기 파는 것. 아니,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해서 돈을 환전해주고, 아, 저기 지역 각지에서 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환전을 해줘야 이 나라 돈으로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비둘기를 어떻게 먼 곳부터 가져옵니까? 여기서 비둘기를 준비했다가 그들이 돈만 내면 비둘기를 그냥 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신해줘요? 이들은 이걸 통해서 이익을 남겨요. 환전을 해주면서 이익을 남겨요. 편리함을 제공해요. 그러면 정성으로 드려야 될 예배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뭐 11시에 예배 드린다 하면 10시 50분부터 준비하셨어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어제부터. 그제부터. 그러니까 에브리 선데이예요. 날마다 우린 주일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이때를 준비하는 거죠. 만약 이 시간에 졸리고 힘들다. 뭐 한 거예요? 어제 예배 준비하고 늦게까지 뭘 보고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예배를 준비한다면 일찍 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이들은 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기쁨을 얻어야 될 자리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걸 자꾸 따져요. 이런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야. 오면 기도해야지. 그 물건 하나님께 드릴 건 본인들이 준비해 와야지.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그 속에서 회복이 있어야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성전의 그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엉터리, 예배에서 엉터리. 거꾸로 뭐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는 어떨까? 아니 거꾸로 삶은 성공하고 예배는 엉터리.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삶과
예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비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삶에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온 뇌물은 역겹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에서 엉터리로 살았으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가 예배가 어그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다시금 온전한 예배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래야 하는데 물건을 갖고 자꾸 왔다 갔다 심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건 원래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있어요. 이 이후의 시간에 있어요. 여기에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걸 고민하고 생각합니까? 다 내려놔야죠. 이 자리에서.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어그러졌던 걸 다시 바르게 올곧게 살도록. 지금 이 말씀처럼.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다르고요, 예레미야 시대가 다르고요, 예수님 계신 이 청익교회 때가 다르고요, 지금이 달라요. 근데 말씀은 다 똑같아요. 신앙인들이 엉터리로 산대요. 형식적으로 산대요. 이 예배 중단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화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 현장에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화나신 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라는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내 각자가 나가야 돼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만난 계기가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1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가슴이 뻥 뚫린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러 이제는 가야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나왔는데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주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고 예배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예배 때마다 나 잘못 살은 것 같았는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배 때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끔은 새벽 예배. 이제 체력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안 좋은 부분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했지만 계속 예배 때마다 다 참여하고 학생부 예배 토요일날도 참여하고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저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배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해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하고 똑같이 드려. 무미건조하게 드려. 형식적으로 드려. 은혜가 없죠. 돈 받고 주고 있고 비둘기 파는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나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면밀히 쭉 흘러가고 있는 거 아세요? 출애굽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뭐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 광야를 이끌었더니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뭐 먹을 것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그곳에 있었던 게 더 나았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종살이는 하지만 괜찮았나 봐. 근데 하나님이 딱 이들을 데리고 이 광야로 쭉 이끌었어요. 왜 이끌으셨을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를 갖고 시킬 때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바로한테 가서 3일 길만 먼저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 그러면 이 백성들은 물어요. 우리 그럼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요? 예배만 드리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자면 모세한테 너희들이 나올 때 이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치장하고 나오게 만들 거야. 일단 그런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끌 거야.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배. 그걸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니까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정도로 화내면서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윗구절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느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눈에 불을 켜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방황하던 저를 부르셨을 때 뭘 원하셔서?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예배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속에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한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발견된 사람일지 몰라 주님께. 그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영은 뭐예요?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주님 오늘 다 받으세요. 나 몽땅 송두리째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세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때 백성들이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형식적인 건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됐어. 가져가.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 당시에만 문제가 있고 이사야 때만 문제가 있고 예레미야 때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은혜 영광과 예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자고요. 아,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네. 이러지 말고 내가 문제지. 내가 온전히 다 드리고 가느냐. 주님과 지금 소통하셨어요. 이 주보에 뭐라고 써있냐. 예배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그분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내가 오늘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가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회복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줄어든 예배 모임들 너무 안타까워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나 금요나 토요나 주일이나 몇 번 간 거예요. 일주일에. 매번 가도 제 삶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삶은 내가 가꾸고 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일날은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밖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세상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가 있어요.
자, 이 파이프에 막 이렇게 생명수가 쫙 흘러가요. 자, 그러면 엉뚱한 질문이죠. 자, 요 세상에 있는 생명수가 쭉 흘러서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 교회라는 곳의 생명수가 쭉 흘러서 이 세상으로 갑니까? 다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수가 쭉 흘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서 이 세상에서 예배자를 찾았어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이 교회에 딱 앉혀요. 하나님 예배 드린 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요. 회복시키셔요. 자, 회복된 자가 다시 이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 관을 통해서 어디를 갖고 들어왔어요? 교회를 갖고 들어왔어요. 편리를 주장해요. 편리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큼 정성을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오늘 아침에 준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그냥 예배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생명수를 얻어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데 이 관이 막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삶이 진짜 내가 잘 드리고 있는 건지 내 교회에서도 잘 드리고 이거 모르는 헷갈리는 분들이 이게 왜 막혀서 그래요. 제가 우리 8월에 이사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보니까 막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김치통에 고춧가루가 잔뜩 있는 거를 누가 부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죠? 그 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트럭뻥 뭐 이런 뭐 있어. 그리고 막 부어놔. 다음날에 그래도 잘 안 내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밑에를 좀 이렇게 확인하려 했더니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물 막 역류하면 어떡하냐고. 사람 부르는 거 해야 되지 않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라서 남의 편인지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제가 쫙 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물이 셀까봐 여기다 이렇게 세숫대를 넣고 열었는데 요만한 관이 이렇게 통과하는 그 관 속에 이제 뭐 이렇게 뭐라 할까? 큰 찌꺼기를 걸러내도록 이렇게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 그 포크 있죠. 애들 플라스틱 포크. 애들 플라스틱 포크는 이렇게 손잡이가 좀 넓어요. 엄지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요게 똑 부러져서 여기 동그랗게 거기 딱 껴있어요. 이야, 걔가 막아놨으니 그 망 있는 데 막아놨으니 이게 불이 내려가요? 요거를 탁 건졌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내가 콸콸콸콸 내려가요. 얼마나 속 시원한지 칭찬받았어요. 처음엔 막 걱정하고 뭐 사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라더니 칭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관이 만약에 막히면요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왠지 모르게 제가 공허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형식주의에 빠졌나 봐요. 내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에 뭔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예배 속에서 감격이 세상에 그대로 이어지질 않아요. 주님. 그럼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죠. 주님 나 뭐가 막혔어요. 나 이거 좀 뚫어주세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자 오늘 예배에서 예물 드려야 되니까 자 깨끗한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10번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10번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런 일 뭐 들어가냐고요. 나중에 하면 되지. 다 끝나고 누구든 다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의자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피셨겠어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도 이런 걸 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은혜 영광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자꾸 거꾸로 가요? 세상에서 뭐가 해결되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들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기서 회복돼야 세상 가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왜 거꾸로 와요? 거꾸로. 그리고 이 파이프의 관이 중간에 막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 좀 주님 내 예배 속에서 이걸 깨끗이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만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 박찬일 목사님께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더 뭐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좀 좋게 해줘라.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좀 뭔가 해결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활기차고 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얻었던 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섬기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 이 땅에 섬겨서 우리 잘 섬기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또 하나의 주님이 주신 그 축이 뭐냐면 예배예요. 아 그래 내가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 회중들과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은혜를 드려야겠다. 아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3, 4, 5 모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들을 좀 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 영광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균형 있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봐요. 우리 아들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기도 좀 해줘요. 그 예배예요. 제발 딴 데다 마음 발리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전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실되게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면 속상한 거 얘기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 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이웃들 지체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들을 품고 속으로 막 기도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축소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집에서 드리든 길거리에서 드리든 우리 마음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